두 명의 청년이 깊은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나서 이 청년들을 위협합니다. 한 청년은요, 그 곰이 나타나던 즉시 땅에 엎드려 죽은 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면은 곰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청년은요, 엎드리려다가 순간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검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한 청년은 운 좋게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머지 한 청년은 곰의 공격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청년은요, 목숨을 부지하는데 오히려 생각이 많고 꾀가 많았던 한 사람은 그 맹수의 공격 앞에서 그 방법을 써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쁠 때 웃으면 되고 슬플 때 울면 되고요. 또 좋으면 좋다 하면 되고 싫으면 싫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기쁠 때 웃기가 힘들어집니다. 슬퍼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데 좋다고 다 말하려니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싫다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싫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살아가는 맹수의 공격 앞에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바뀌어지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는커녕 요즘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짚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고 검색을 하죠. 아니, 이런 최저가가, 말도 안 되는 최저가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 살려고 하니 마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 사기는커녕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물건을 못 사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맹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시는 그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맹인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요,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여기에 우리가 있으니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군중들과 또는 제자들이 그들을 가리켜 잠잠하라, 꾸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를 찾았으면 제자들이 잠잠하라라고 꾸짖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고, 예수님을께 간구해야만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나무랄 정도로,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잡생각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여전히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명확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신앙도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그것들을 가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막 인사하지 말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요, 어딘가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복잡하다 보니 마음이 흐트러지고요, 불만도 생기고 욕심도 생겨납니다. 실망도 생겨나고 그 안에 두려움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돌을 던져서 어디를 맞추면 저 큰 장수를 내가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계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실 때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다재다능하고 모든 정보들에 능통한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또 그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실제로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사를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안내하시는 분들은 거의 폴더폰 수준이지 않습니까? 90도로 이렇게 탁탁 접히면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천사같이 인사를 해주십니다. 인사도 참 잘하십니다. 꽤나 지혜로워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5층에 가면 온갖 맛집의 장인들은 다 모여있지 않으십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하나같이 유명한 맛집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못하시더라도 그 중에는요, 너무 잘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많은 음식 내가 다 먹어주겠다 하시면서 칭찬하실 때 우리가 서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무능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열심히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쓰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조언하시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주목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두가 그렇게 다 잘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다 해내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귀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많은 욕망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하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단순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때가 묻어지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 안에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순수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수한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니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훌륭한 재능들을 가지고 누구가 가수인지 모를 정도로 다 노래를 잘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노래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지고 노래하느냐라는 겁니다.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와닿을 때에 저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프로그램을 보면요, 요식업을 하는 이 초보 장사꾼들을 만나서 그것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엔 유명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백모 씨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요리하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화려한 것들, 멋을 부리는 것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그런 스킬들은 참으로 많은데 그런데 장사하는 기본, 요리하는 기본 자세가 없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내가 조금만 손을 대면 다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외치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도 신앙의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고히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말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또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해서,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이, 순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서신서의 내용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 얘기하다 보니 울컥해서 거기에 막 빠져들어서 서신을 적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그것이 감사해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순수한 사람은요, 단순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했을 때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서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왜 일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저는 그저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복잡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간단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이 맹인들이 구구절절 자신들의 형편을 토로했다면, 한탄하고 불평했다면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합당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가지를 서로 공유하는데도요,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인과관계들이 우리에게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요,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지 한 가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민 끝에 나온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구구절절한 사연이 맺힐 수 없는 그런 삶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을 다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확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정보들과 많은 생각들과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 단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기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맹인들을 향하여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보게 해주시는 그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방법들, 요구들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니 주님께 구할 때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주의 뜻인가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순수함의 능력을 또한 체험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고 이것이 주의 뜻인지 이해하며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